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두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한 가지 광고는 세례와 학습 대상자들은 저에게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4월 우리 부활 주간 그 이제 고난 주간이죠. 고난 주간 끝나고 바로 부활 주일인데 그 한 주간은 4일 동안 특별 고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 같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고난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묵상하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년들도 다 함께 그 시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육과 제자 훈련을 이제 조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를 잘 준비하고 계십시오. 네, 그래서 공지가 나가면 함께 우리 줌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양질의 말씀과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의 제자가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육과 제자 훈련 있을 때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마음에 푹 끓인 자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거부와 하나님의 풀어주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네, 설교자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설교자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냐면 이 구약 본문을 다룰 때 상당히 단선적이고 상당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어떤 이런 너무 단선적인 이 말씀 가운데 저희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정죄하는 설교가 되면 어떨까? 네, 그런 마음이 갈등들이 좀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신약의 이제 마태복음서, 역사서, 바울 서신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어떤 접근적인 방법을 하다 보면 은혜를 많이 이제 강조를 하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값싼 은혜적인 설교를 하진 않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있는 그대로 됩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거기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책망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있을 거고 다양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을 건데 그냥 마치 선입견처럼 은혜 설교를 해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동을 촉구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정말 양심을 갖고 설교를 하고 있는지 참 이것 때문에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도 저에게는 그런 힘듦을 또 한 번 각인시키는 본문 말씀이에요. 어쩌면은 이런 마음이 저나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한테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구약적인 하나님 너무 버겁습니다. 또 신약적인 하나님이 왔지만 또 나의 삶이 또 엉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붙잡는 게 필요합니다. 많은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참 고민하고 또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마음에 하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건 내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또 본문을 정말 묵상한다 그러면 구약에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설교가 없겠습니까? 구약은 그러면 율법 설교겠습니까? 신약은 은혜 설교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본문이 그리스도의 중심적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본문의 그 성격과 그 스탠스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양심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정말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그 스탠스를 잘 그 톤을 유지하면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에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한번 띄워주십시오. 열왕기하 PPT 한번 띄워주시면 먼저 우리 열왕기하 17장을 들어가기 전에 북이스라엘을 좀 여러분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 북이스라엘 솔로몬으로 시작됐던 다윗으로 시작했던 통일 왕국 국가가 솔로몬으로 통하여서 왔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버리게 만들고 이 솔로몬은 결국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이 왕의 이 이름이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많이 등장해요. 근데 어떻게 등장하냐면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단순히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요시야, 호세아, 다양한 왕들,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았던 왕들 속에 항상 수식어처럼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퍼뜩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렸던 분들은 여로보암의 죄의 길은 대체 뭔가 아마 그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배경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고 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이제 각 나라의 왕이 되었죠. 그런데 갈라지기 전까지는 그들의 예배의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그들의 예배 중심지는 예루살렘, 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가운데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진영이 나눠진 채 살고 있다가 뭐 초막절, 유월절, 장막절 막 이런 3대 절기가 막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교에 많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 가운데 있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를 이렇게 가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마음이 어떻을까요? 아니 평상시에는 내 통치 안에 이렇게 놓여 있다가 내 통치 안에 이렇게 놓여 있다가 어떻게 그 절기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로 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왕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그죠? 왕의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내 통치를 받고 내 다스림을 받는데 어떻게 남유다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그 당시 여로보암이 하나 꾀를 내죠. 그 꾀가 뭡니까? 바로 사마리아 근처에다가 산당을 짓습니다. 근데 그 산당이 뭐냐면 금송아지였죠. 산당을 짓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제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기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면 그 지역을 선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 여로보암의 이 생각은 정치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신앙적 판단이었습니까? 그렇죠.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자신의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의 신앙을 도우려고 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죠? 정치적인 것 때문인 거예요.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유다에 가가지고 마음이 뺏길까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기 때문에 정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가졌던 기본적인 스탠스였어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신앙도 사라지고 종교적인 것도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이,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두 번째 무슨 죄입니까? 뭐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집례는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이 제사장을 시키지 않고 다른 지파에서 누벤 지파, 갓 지파 막 그런 데서 막 사람을 뽑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제사장을 세워버리는 율법을 어기는 죄도 서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인 거예요? 근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죄가 무려 몇 년이요? 200년 동안 계속해서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한 200년 넘게 멸망했거든요. 근데 이 죄가 한 번도 끊어짐이 없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 죄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처음 믿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끊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홀로 일대 믿음이시면 여러분 대해서 모든 안 좋은 것들, 집안의 모든 것들, 또 여러 가지 해결할 부분에 여러분 손에서 더 이상 그 죄들이 흘러가지 않게끔 여러분 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예배의 기준을 세우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로보암은 200년 동안 후손들 계속해서 그 죄를 물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오랫동안 믿었던 1대, 2대, 3대 믿음입니까? 근데 여러분 자만할 필요가 없어요.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이 뺏겨버려가지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년 동안 그 찐덕찐덕한 그 죄가 끝나지 않았다. 얼마나 큰지를 아시겠죠.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 죄에 그 200년 동안 처음 그 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음 PPT를 넘겨주시면,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실 때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 왕, 이 호세아 왕의 세상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세요. 첫 번째로 보시면 이 호세아는 정치적 외교술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 3선, 4선, 5선 국회의원 될 정도로 아주 정치 구단입니다. 그리고 외교술도 뛰어났던 왕이 바로 호세아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이었고요. 또 한 가지 호세아는 그 아수르와 그 외교를 맺을 때도 겉으로는 속을 다 빼주는 것처럼 조공을 오랫동안 드립니다. 그러나 뒤에는 뒷구녕에서는 뭐였냐면 친애굽 정책주의자가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호세아였던 거예요. 당시에 군사력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뽑을 겁니까? 안 뽑을 겁니까? 뽑지요. 정치적 뛰어나죠. 외교술 뛰어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아수르한테 조공도 바치면서 외교도 잘하죠. 또 한편에는 뭐죠? 친애굽까지도 어떡합니까? 또 당길 수 있는, 마치 우리나라의 한미일 연합 동맹 맺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외교술 뛰어난 거예요. 네. 남은 할 게 뭐 있어요? 군사력 증강시켰죠. 외교술 뛰어나죠. 경제력 부강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당시에 거의 상당히 부를 축적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가난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러면 많은 백성들이 호세아를 열광할까요? 안 할까요? 열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 호세아에게 그렇게 썩 많은 점수를 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보세요. 17장 2절 보세요. 2절에 보십시오. 한번 2절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왕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돈이 많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을 갖고 많이 하든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러냐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판단과 모두의 눈의 기준은 하나님 보실 때예요. 때로는 하나님 보실 때 세상 볼 때는 되게 그냥 찌질이 같고 세상 볼 때는 정말 약해 보이고 세상 볼 때 저게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봤을 때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게요. 얼마나 부유했게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해, 너가 처음 사랑을 빠졌다고 얘기를 하죠. 4대 교회를 향해서 겉은 너는 나를 사랑하지만 속은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예배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절개 헌금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마음이 빠졌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세요. 그게 여호와 보시기의 관점입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가 보세요. 호세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였으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의 회색지대에 놓여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종교적으로도 정말로 뭐죠? 선을 넘지 않는 선을 잘 탔던 사람이에요. 이런 거죠. 모든 종교를 다 허용해 준 거예요. 아니 기독교 모든 종교의 대통합을 시도했던 거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뭐도 구원이 있고 아니 어차피 그냥 진리만 잘 받으면 되지 않냐 이런 것처럼 그죠? 다 통합을 이루어야지 않나.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죠? 원하는 건 다 한 가지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죠. 또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정치 권력 때문에 했던 거예요. 이 왕의 평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도 신앙에도 이 호세아 왕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기 왕권을 지키고 다시 정치력을 지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뭘 믿든 안 믿든 간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죠.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한테 적당하게 믿게끔 하고 안 믿어도 아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가 좋은 목사니까요? 아니면 정말 마음의 진정성을 갖고 때로는 그 성도들이 힘들지만 우리 새벽기도 합시다. 금요기도 합시다. 같이 말씀 읽읍시다. 같이 전도 나갑시다. 구제 나갑시다. 여러분 서울역 노숙인 분들을 위해서 또 산불 나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합시다. 계속 괴롭히는 목사 어떤 목사가 좋을까요? 네. 물론 뭐 여러분 따라 성격 따라 틀리겠지만 좋은 지도자가 어떤 지도냐 아십니까? 좋은 지도자는요 성도들을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를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하여금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드는 게 좋은 지도자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믿든 안 믿든 강요하지 않아요. 나와 안 나와 상관없어.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강요하지 않아요. 네. 그게 호세아입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왕권, 자신의 정치력이에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호세아예요. PPT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호세아를 평가할 때 PPT 뭐라고 하죠? 호세아를 말하다 회색 지대에 놓여 있는 누굽니까? 신앙인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이게 호세아 왕이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요 회색 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아니요. 신앙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다? 그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했지만 마음이 빠져버리고 중심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 빠져버린 채 섬길 수 있고요. 마음 빠진 채 우리 사역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다했다 그 말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냐. 그 마음이 바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아니요. 절대로 신앙은 죄송하지만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독교가 상당히 독선적이다. 때로는 너무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신앙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더하기 1이 어떻게 3이 될 수 있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있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북이스라엘의 이 호세아 보십시오. 국민들을 안 사랑했다니까요. 마음의 중심 빠진 채 이거 어디에 믿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듯 탁월한 정치적 외교술 또 뭡니까? 거기에 친애국 정책. 자,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한번 3절에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외교술을 잘했냐면 3절 보세요. 3절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 현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겉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당시 최대의 군사 강국 아수르죠. 이렇게 합니다. 아수르의 왕 살말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뭐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조공을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살려주십시오. 예, 우리나라도 군사 방위금을 미국이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냥 방위금을 드리는 거예요. 조공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켜달라고. 그런데 이 호세아가 또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세요. 자, 4절에 보시게 되면 아주 정치적 뛰어났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예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바람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라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 보세요. 아수르 왕이 올라가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어 쌓더라. 지금 겉으로는 조공 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지켜달라고, 나 좀 보호달라고. 우리 주변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날 지킬 것 같고 나를 보호줄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달라고. 그런데 뒤에서는 호세아가 뭘 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죠. 애굽을 의지하고 또 그쪽에 힘을 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결론이 뭐죠? 아수르 왕에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자꾸만 외교술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애굽의 정책을 맺어가지고 그것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호세아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때로는 저 지도자에게, 또 이 지도자에게 막 그렇게 해봤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뭐 좀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등에 칼도 한번 꽂혀보고, 죄송 표현이지만 여러 가지로 배신도 당해보고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게 정치적도 외교력도 뛰어났던 그 호세아의 결론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세요.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결국 끌려갔어요. 끌려갑니다. 자기 지혜로 감당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6절에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가 제9년에 아수르 왕인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이놈 봐라, 이 씨를 말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호세 왕이 통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끌고 가가지고 힐라에 이만큼 50%, 또 하볼에 이만큼, 메대로 이만큼.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명이 있으면 30만 명은 하남 쪽에, 또 30만 명은 저쪽 어느 강주 쪽에, 또 30만 명은 저쪽 무슨 강북 쪽에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힘에 귀합을 하지 못하도록, 그게 모이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뭡니까?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색지대에 놓여있던 지도자가 그렇게 섰버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도 여지없이 어떻게 당합니까? 수치를 당하고 흩어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문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가 마음의 중심이 떠난 채 목회를 하면 성도가 흩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 저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요. 또 한 가지, 가정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라면 여러분이 영적인 그 끈을 놓쳐버리면 죄송하지만 뭐가 자꾸 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모래알 현상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마음이 빠져있는 호세아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면 뭔가 자꾸 빠져나오고 흩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 말씀을 예전에 열왕기하에서 먼저 경고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미리 경고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된다라고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니, 이 일이 있기 전에 한 100년 전에 이 얘기를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의 중심이 회색지대에 있고 마음의 중심이 서 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물에서 흔들리면 갈대같이 하게 만들어버리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지도자 저 지도자, 이 정보 저 정보, 이 사람 저 사람,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열정해 주신 좋은 땅에서 뭐예요? 우리의 평온한 그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뽑으신다는 거예요.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뽑고 가만히 있지 않고 3단계로 못 나갑니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는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것을 많이 느껴요. 저는 이제 영적인 지도자의 길이 섰던 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막, 야, 이걸 하나님 건드실까? 여긴 내 통제 밖에 있는데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2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때로는 물로, 때로는 지난주 주일 같은 경우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막 교회 간판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근데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제가 안 보고 그냥 갔으면 그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또 차량이 떨어지게 되면은 또 배상, 또 차량에 또 손해도 봐야 되고, 정말 어려울 뻔했어요. 바람에 휘날리는 느낌의 시그널을 보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물로 인해서 좀 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여러 가지로 막 정신없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안전을 이 목사가 지킬 수 있다고요? 여기 안에서 지킬 수 있다고? 안 그래요.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알량한 그 보호를 스스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지켜달라고 하고, 애굽한테도 조공을 바치면서 지켜달라고 하고, 이 모습 보세요. 이게 바로 호세아의 모습, 이게 바로 지금 영적인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 호세아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네,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또 여러 가지 직장생활 하고 너무 바빠요. 너무 여유도 없고 지쳐요. 근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 마음이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근데 불쌍히 여기는 포인트가 있어요. 한번 PPT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는 포인트가 있는데, 자, 다음 거요. 자, 이 두 가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구별법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그런 갈등이 있는데요. 어떤 건 첫 번째 이겁니다. 내 현실적인 짐에서 오는 신앙 갈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만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싶지만 막 여러 가지 모두 환경적으로 또 사건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조금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 정말 내 모습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애통하고, 또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기도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기가 막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요. 육아나 가사나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떡하죠? 이렇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영혼들은요,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제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빨라요. 그냥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막 산불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냥 헬리콥터 천대 만대 딱 띄워버려가지고 그냥 덮어버려요. 금방 소화돼 버립니다. 그게 주의 긍휼하심이에요. 저기 글씨가 좀 틀렸네요. 긍휼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하나님 뭐 보신다고 했죠? 그 마음 보신다고 했죠. 하나님 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못했습니다. 정죄감이 아니라 하고 싶은데 체력이 떨어지고 하고 싶은데 마음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좋은 쪽이 개입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의지하고 선택지가 많아서 오는 마음이 있어요. 쉬운 말로 하면은 호세아처럼 믿을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적당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마음대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되게 막 떠나 있어요. 행위는 하고 있는데 마음이 막 떠나 있는 그 상태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요,
주의 국률하심이 임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개입하심이 시작됩니다. 그 공의로운 주의 개입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다양한 사건을 일으키세요. 다양한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다양한 사건을 막 일으키세요. 여러 가지. 그래서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흔드십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물에서 흔들리는 뭐죠? 갈대같이 하나님 막 흔드세요. 예. 마음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영적인 지방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하나님이 털어내세요. 털어낼 때 가장 여러분 뭐랄까요? 조금 무섭다 표현보다 조금 뭐랄까요? 또 두려운 게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때가 정말로 좀 두려워요. 사실은요. 근데 그 두려움은, 성도의 두려움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거죠, 자녀로. 그래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에게 경건한 두려움이 뭐냐면, 저도 왜 없겠습니까? 오랜 목회 생활에 대한 경험치, 만난 사람에 대한 어떤 경험치, 여러 가지 뭐 학문적인 것도 경험치, 왜 없겠어요? 그죠? 똑같은 일 반복 속에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예상 밖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공의로운 심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성령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 없이 목회해라. 이건 정말 무서운 속담이에요. 이거는 목회자한테도 정말로 무서운 일이긴 하지만 성도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없이 직장생활 해라. 성령 없이 아이 키워라. 성령 없이 부부관계 해라. 성령 없이 사업해라. 정말 이거보다 안 좋은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런 성령이 개입하시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근데 이런 주의 개입하심들이 생길 때, 다양한 어떤 시그널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한 금요일 날 사로잡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레위기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말씀이었어요. 저도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왕 같은 현장에 사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가 위임식을 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죠. 첫 번째 뭡니까? 씻으라 라는 거예요. 씻으라.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입으라.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덧입어라.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씻으라가 뭡니까?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죄를 씻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에 보면 2장에 보게 되면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물 곧 말씀으로 씻어야 함으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계속해서 있다 보면 죄에 오염되어 있거든요.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듣는 행위는 뭐냐면 죄에 빠져있는 우리의 오염을 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뭘까요? 죄의 오염을 씻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씻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씻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저도 맨날 말씀 들어야 됩니다. 어떠하든지. 그게 씻으라, 그게 바로 씻으라예요. 두 번째, 입으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제사장이 가장 큰 그 입을 때 제사장의 옷 가운데 12개 지파에 뭐가 있었습니까? 보석이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에 이 판 위에 12개 보석이 형형 색깔로 박혀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내가 품은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나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마 아빠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며 다음 세대의 제자로 태어날 수 있게끔 품고 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품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장의 역할인 거예요. 저는 뭡니까? 저는 여러분을 품고 중보기도 해드리고 또 돌아보고 또 말씀을 먹이고 그런 제자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덧입어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위임식 때 씻고 입고 덧입었을 때 성령의 기름을 콸콸콸 붓습니다. 부을 때 밑에서 붓습니까? 아니면 위에서 붓습니까? 위에로 붓는단 말이에요. 위에 붓는 말이 무슨 뜻이죠? 성령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결국 덧입이라는 게 뭡니까? 뭘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육아와 가사와 직장과 모든 공부와 모든 학업 가운데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쳐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일상의 모든 부분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덧입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 한번 다양한 시그널 앞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게 해주셨어요. 아, 내가 품은 영혼들, 또 내가 이 씻으라, 입어라, 덧입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내 매 순간마다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시그널을 주셨거든요. 시그널을 주셨거든요. 말씀의 시그널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호세아는 다양한 선지자들이 보내서 돌아오시오, 돌아오시오 라고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 안 들었어요.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 호세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 조상의 길이 뭡니까? 여로보암 200년 동안 지었던 그 끊지 못하는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듣지 않고 거부했던 그 호세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우리의 고통과 삶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 짐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는 그 고통과 삶의 모든 짐을 내가 떠안아야 돼요. 하나님의 안에 있었을 때 하나님 보호 안에 푸른 초장에 거해서 즐거움과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일상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떠나보니까 그 일상도 피곤해지고 뭔가 기쁨도 사명도 어떠한 것도 없는 마비된 모습이 있다는 하고 홀로 이 험한 세상의 파도와 세상을 내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심 떠나면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제가 설교 서론에 얘기했습니다. 구약적인 설교는 정죄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는 어쩌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마음에서 하나님 속으로 마음으로 당겨져 오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열심과 최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든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떠나 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마음을 담아내십시오. 오늘 그런 은혜가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까